무리들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족한 것으로 말하려는 무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만들어놓은, 성경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의경을 넣었어요. 한참 지나서, 수세기가 지나서 넣었어, 의경을. 처음에 없었는데 니케아 정교회의 325년 그때 결정할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325년에 최종적으로 교회가 결정할 때까지도 없었어.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했잖아요. 그때 이방 사제들이, 이방의 제사장들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그 로마에서 우대해주고 이러니까 점점 타락해지면서 이러한 제도가 들어가게 된 것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네, 1번 영란자매님. 바울은 그 무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의 힘쓰을 무엇이라 표현합니다. 네, 자신이 어떻게 했다? 참 이게 한글 성경에는 좀 표현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예, how great a struggle 그랬어요. How great a struggle. 것을. 네, 얼마나 스트럭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스트럭을, 얼마나 지금 힘쓰고 있는지 모른다. 이 스트럭을 뭐 힘쓰다 이상이지요. 막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럭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많이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가르침. 로만 가톨릭 성도님들 로부터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이미 그 가르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만 캐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가지고 무슨 선을 쌓으면 뭘 더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2번. 바울이 그 투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그 자신들이 확신하는 바에 대해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를 통해 무엇을 목적했는가? 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확신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이 그 확신하는 바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제일 처음에 마음에 의한 사랑 안에서 연합. 마음에 encourage 되도록, 그들의 심령이 encourage 되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막 스트럭을 했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encourage 되도록, 용기를 얻게 되도록. 그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하기를. 예,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니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트. 연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니트인가? 네. 이게 서로 이렇게 니트 되기를 결과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뭘 누리도록? 그 바로 뒤에 원만한 이해. 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게 되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이해함에 있어서 충분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부요함을 지니게 되도록. 뭘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돼.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부요함을 지니게 돼. 아, 이게 이것이구나 라고 되게 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이게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 뭐 음식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아는 그 부요함을 지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록을 한 거예요. 막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예, 하나님의 미스테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네,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아,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스트럭을 했는지 모른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게 되다 보면 뭐가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 섬기는데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하시겠지 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힘, 내가 구원받는 것이 주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없게 되면 뭐가 없어져? 우리 마음에 감사,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 섬기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는 건 뭐 또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저거 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진정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진정한 지식에 이르게 되면 그 부요함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밝힌 바를 통해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논쟁으로 자신이 밝힌 바에 대해 속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지한 말로 아주 그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그리고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은 그들이 잘 교육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음을 기뻐하노라고 밝힌다. 예수님 안에서 곧 예수님께서 구원의 전부라고 가르침 안에 행하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워크해라. 그 안에서 살라. 네. 그 설립된 바 안에서 감사함이 넘친 채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배운 바대로 세워지라 한다.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고 한다. 결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 한다. 네, 이상한 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거 몰랐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대부분 어떻게 이단들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지요? 이게 이겁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해야 하는 것.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해야. 자, 9절.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8절에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데?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네. 지혜와 지식. 9절 말씀을 일단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deity, 어떤 신성이 풀로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성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신됨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 감히 예수님 만약에 선지자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면 선지자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이 디티 자체인 거예요. 신성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또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에 버리시라. 네, 그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 너희들이 완전해졌다. 컴플리트하게 됐다는 거예요. 충만해졌으니 그랬는데 you have been made, 만들어졌다. 뭐 어떻게? 컴플리트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누구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이미 이 같은 사실을 확신해라. 그분이 누군데? 모든 법칙과 권위의 헤드시다. 근데 누가 감히 이렇게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좀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이루신 바는 무엇인가? 네,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누가? 우리가 그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루신 바. 네, 할례와 세례. 하나님이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다시 사. 다시 사는 우리가 뭘 받았대요? 할례를 받았대요. 그죠? 할례를 받는데 어떤 할례가 아니래. 손으로 하지 아니야. 몸의 일부를 그냥 조금 잘라내는 그러한 손으로 하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할례는 충만해져. 네, 육적 몸의 리무벌이래요. 리무벌. 육적 몸을 제거하는 거야. 이걸 보면 구약에서 했던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구약에서는 몸의 일부를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죄됨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잘라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상징적 표현. 그랬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는 어떤 할례다? 육적인 몸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말이에요. 11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 리무브 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 예수님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야? 육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우리가 이전에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이 죄가 여기 좀 잘라내지는 이런 건데 여기서 육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말한다기보다 죄된 몸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죄 없는 상태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오늘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삭개오. 할게요. 응.
좀 생각해 보여야 돼. 학교 본받았어. 구원받았다고 나오지 않아요? 네, 구원받았다고 나왔어요. 자,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삭개오가.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네. 구원이 이 집에 이만했다. 이르렀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맞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삭개오가 그 자기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네 것을 도색한 적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리고 내 재산을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지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표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12절에 장사 죽었단 말이죠. 육이 죽은 거예요. 육에 모든 죄된 것들이 죽은 거예요. 또 죽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리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5번.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육체의 부활을 가는데 죽었을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심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를 어떻게 했대요? 다 제해버리셨대요. 이게 뭐냐면 빚증서예요. 빚증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마치 빚증서와 같다는 거예요. 너 빚 갚어. 너 죄 졌으니까. 근데 빚증서를 어떻게 했다? 제하여 버리셨다. 캔슬드 아웃 그랬어요. 캔슬 시켜버린 거야. 그냥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하셨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빚증서를 없애 버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는 일 외에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깡패와 같이 우리 반하여 위협하며 겁내게 했던 법들로 구성된 빚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파괴하셨고